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전과 다른 삶,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까? 더 깊이 알까? 우리가 올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니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 땅을 또한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군사들이 공격해 와서 다 진멸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은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말이 70년이지 우리가 일제 35년을 통해서도 일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지만 또한 일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로 되는 70년 동안 거기서 끌려가고 또한 노예 생활을 당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식민 통치를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바벨론은 너무나 큰 나라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관할 수 있는 자는 바벨론 왕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영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을 아무도 몰라주는 조그만한 나라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 나라가 독립해라 라고 하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을 일으켜 왕으로 삼으시고 또한 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그가 사장일 수도 있고 그가 또 돈일 수도 있고 내 거래처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남편, 자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힘이 나를 주장하고 그 힘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억압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일들과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31편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 주변에 이럴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죽게 되는 어떤 상황,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세중하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인생의 앞날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국처럼 보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혀 모르는 그 큐에 있는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날도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가정과 한 기업과 한 사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다. 그리고 험한 거 평탄하게 만들어줄 거다. 논문처럼 답답한 거 깨트려버리고 세빗장같이 방해하는 거 뿌려트려버릴 것이다. 너가 지금 재물이 없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고 있느냐? 너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을 열어서 너에게 숨겨진 보화를 안겨서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너를 통하여 드러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원하는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왜 나는 여전히 힘들까? 왜 나는 여전히 병들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할까? 라고 어떤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주권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새끼를 인도하신다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아직 우리 삶에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요, 내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성공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부자라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돈 쓰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명성을 얻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날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 세계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4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내용,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못하러 믿어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을, 내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의지해서 내 돈 갖고 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왕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모두도,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 모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조차
성공만 하면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벨론처럼 거대한 어떤 일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앞에 아무도 몰라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 그런 사람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앞니를 열어주시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논문과 세빗장 다 부러뜨려버리고 숨은 재물을 안겨서 부유하게 하지 않니? 하나님의 성공이 있지 않니?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찬스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영광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가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한 것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 자녀들 들어가는 거, 그 자녀 공부하고 그 자녀가 성실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업이 잘 되는 거, 자기가 사업 잘해서 그런 거고, 자기가 주변에 인맥 잘 뚫고 자기가 열심히 사업해서 이 정도 사업장 일으켰지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그 안에서 행복한 것, 자녀들과 부부관계 좋은 것, 내가 잘해서 그래,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신다는 걸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 전도로 이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여기서 긴장과 전쟁터에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2절 이하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거대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그가 등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싸움을 도두는 자, 영어로 말하면 챔피언. 이 사람이 세상 나라의 챔피언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스타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벤처기업에 갖고 갑자기 부를 얻은 성공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학자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어떤 인물일 수 있어요. 멋진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나처럼 잘 되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 되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성공하잖아. 못하라 하나님 믿니? 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와서 외치는 거예요. 봐라, 한번 싸워보자. 누가 더 복받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잘 사는지.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거지, 안 믿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잘 되는 거지. 보여보자.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기보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야, 너나 믿어, 위축되고, 자기보다 학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나 믿어, 위축되고,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일들, 야, 저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예수 없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들 앞에 주눅 들고, 나는 예수 믿는데 뭐하고 사나,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위축당하고 주눅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 계신다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돈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사람 인맥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드러내고 증명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름만 드러내고 증명하면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거 평탄하게 하고 논문 것이 답답한 거 깨트려버리고 새빗장같이 방해하는 거 끊어뜨려버리고 숨겨진 보호 안겨서 내가 널 부욕해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너를 통하여 말하게 할 텐데 누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 이름 말고 자기 드러내는 거 말고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 주권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너 어린 소년 아무것도 아닌데 너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내 이름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거다. 지금 너와 내 사이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빽도 없는 그가 그 큰 장수 앞에 몽둥이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이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년의 이 외침이 하나님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했을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다윗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너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너 돈 많고 인맥 있고 뭐 갖고 있는 재능 많고 학력 많고 이걸로 세상 승리하며 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 세상 사는 전쟁 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안 도와줍니까? 이 다윗이 뛰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멩이 하나 갖고서 던졌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투구를 쓴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골리앗, 그 큰 창과 무기를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어떻게 돌멩이 하나가 던졌는데 그게 와서 박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할렐루야 던지는 돌멩이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거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 같은 거 깨쳐버려 주시고 새빗장 같은 거 부러뜨려 주시고 숨겨진 보화를 끄집어내서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칼 없다고 원망합니까? 돈 없다고, 인맥 없다고, 뭐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이 칼이 있어야 싸운다고. 저 사람들 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칼 갖고 싸운다고. 근데 나는 칼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너 손에 칼이 아니라 너 마음의 믿음인데,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너 스스로 자아를 좀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너는 조그마한 성공 하나 줬더니 너 자랑하고, 조그만큼 돈을 줬더니 너 자랑하고, 그 돈 쓰는 재미에 살고, 사람들 붙여놨더니 사람들과 노는 데에 집중하고,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빛도 어둠도 환란도 평안도 부요도 가난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는데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자아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만 드러내고 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8절 이사야 4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공의가 내리고 땅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널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작은 성공을 줬는데 그 성공 갖고 자기 자랑하고 그 성공 갖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 돈 조금 벌면 그 돈 갖고 집 사고 돈 조금 벌면 그 돈 갖고 차 바꾸고 돈 조금 벌면 그것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워할 만한 거 사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구 사람 하나 붙여주면 그 사람과 재밌게 노는 것만 구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고 혼자 하나님 앞에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가지 부류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3번째 부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봅시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이사야 45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갖고 있다고요? 진흙 그릇 조각에 한 조각만도 못한 내 모습. 그 정도밖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느라고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어머니 도대체 나한테 뭐 한 거예요? 뭘 나한테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라고 말하는 첫 번째 부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 가운데 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번째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이사야 4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래.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타내고 영광 돌릴게. 그러니까 내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습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종부리듯이 명령하느냐. 그건 기도도 아니고 명령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돼야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돼야 내 얼굴이 산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래야 지금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이래야 내가 지금 창피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앞일에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삶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명령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3절 이사야 4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자다. 그 명령을 누가 들을 자가
자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어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 건축하는 일들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비품이나 그것을 갖다가 보상함 없이 다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얼굴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 높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망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명령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까요? 왜 여호와의 성공, 여호와 니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아직까지 애다픈 삶을 살까요? 내 자아 때문에. 여전히 조그만한 성공만 있어도 드러날 내 모습 때문에. 나만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나서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싶은 삶. 우리 자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자신 자꾸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십자가의 길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이 미련해 보여서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꼭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게 사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우리는요 그 길이 싫은 거예요. 그 길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교회 나와서조차도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좀 존중해 줄까? 누가 나를 좀 더 높여 줄까?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요 분노가 나오고, 누가 나를 존중하지만 않아도 고개만 돌려도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쓰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쓰시고 싶은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천한 사람, 자기 거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자기 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줘도 돈을 줘도 돈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천하게 보는 사람, 자리를 줘도 천하게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야, 나 돈 이렇게 있어, 야, 나 이렇게 자리 이런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증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고 싶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미련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권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떨어지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다윗, 하나님 그토록 원하실 텐데, 주여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원해요. 우리는 참 질그릇 같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질그릇 같다. 아무리 거기에 색칠을 칠해놔도 나는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은 나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분이 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모습. 그러려면요 내 주장 좀 없어져야, 내 주장 좀 내려놔야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좀 들리지 않겠어요? 내 원하는 것들이 좀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입에 힘이 좀 빠져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절제해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말해지고, 내 손, 내 발에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이 내 손, 내 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조차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십니까? 예배 드리면서조차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달픈 기간을 걷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자아를 고치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랑하는 자, 드러내는 자, 교만한 모습, 주여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자아 좀 거추장스러운 거 내려놓고 날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드러내고, 우리가 지나간 인생 가운데 주신 물질 갖고 돈 자랑했던 거 좀 회개하고, 그때 그 돈 다시 찾고 싶어서 애달기 전에 돈 자랑했던 거 회개하고,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자리 자랑했던 거 회개하고, 학식 자랑했던 거 회개하고, 자녀 자랑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예수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